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고 부모 공경을 명하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 승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같이 이 많은 의미가 담긴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준비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관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님은 동시에 노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신데 자녀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어린이부도 있는데 나는 부모가 아닌데요. 엄밀히 보면은 예비 부모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 부모 교육을 받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어버이 주일 그 의미가 나에게는 해당되고 안 된다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강복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부모 은혜 잊지 말고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있지만 자녀 또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살라는 그러한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단절되면 고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영적인 고아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고아는 총체적인 고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부자관계를 회복하신 일이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는데 주기도문 맨 처음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절대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나는 그분의 딸,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 관계로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어버이 주일 오늘은 깨어진 무너진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내용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통일된 하나의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 한번 엮어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을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거리두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면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재림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시간적인 거리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리두기라는 얘기죠. 계시록 5장 6절 이하를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권세를 두루마리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두루마리와 함께 받으셨다는 얘기는 심판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시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24장로들이 가지고 온 이 향이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과 거리두기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러한 가운데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가지고 심판과 구원을 나누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를 두신 거죠. 억지로 엮어버린 말씀입니다. 예, 억지로 엮어봤어요. 그런데 이 거리두기 안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이 뭐냐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러는 가운데에 부모와의 관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합니다. 편하신가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불편하고 불확실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는데요. 그 분명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빼앗긴 평소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고 빼앗긴 평소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집 떠나면은 효자 된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집 떠난 후에야 독립하고 고생을 하면서 부모의 수고를 또 부모의 사랑을 안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애틋함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애틋함 안에는 다시 부모와 만남을 예견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는 의미가 그 안에 더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한 애틋함이 없다면,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평소 부모 공경을 소홀히 했던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켰던 바리사인들의 고르반 올무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내가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할 시간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고르반입니다. 나 고르반 했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사인들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한다면 부모 공경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명은 결국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부모와 함께 있으나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평소 일상 속에서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들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또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매일매일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22절 오늘 승현이가 읽었어요. 그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저는 떨렸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성별되지 못한 제사장들을 치실까 봐 24절을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치실까 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아라. 친히 거리를 두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더 가까이 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반대로 친히 거리를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살리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주님이 재림시기까지 시간적 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구원의 완결을 위해서 시간적 거리를 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까지 보좌 앞에서 모든 권세를 담은 두루마리의 인복을 취하신 이유도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도 거리를 두셨고요. 하나님 아버지와도 거리를 두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특별한 사랑을 예비해 두시고 실천하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면 정말로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거리를 두신 것일까요?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거리두기 이야기죠. 불편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오늘 거리두기라는 이름 하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한번 보니까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리를 두신 그 이유는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은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은총도 중요하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예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시간적 거리를 두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등불과 함께 뭐를 더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름을 더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돼서 누구를 맞으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완전한 만남과 구원을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거리를 두시며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없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틋한 마음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분 오열된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처리도 중요하고 많은 원대한 계획도 중요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이야기하는데 다 옳습니다. 틀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데요.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 소식 중에는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되었으나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다는 이야기.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 상황이 우리에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확인하고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리두기를 하시면서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찬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가 자녀들을 성장시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버이길에 주의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분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닌 거죠. 우리 다 할 수 있나요? 말하라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하지만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의 모든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지만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패하리라.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분적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만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는 완전한 주님과의 대면이 오는 그 시간에는 이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텐데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지금의 이 작은 부분적인 것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 말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불편한 거리두기를 하는 때에 거리두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기회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때에 노부모님들은 면회도 어렵잖아요. 신청해놓고 어버이날 하지도 못하고 한 달 뒤에 해야 되고 예약된 대로 순서 따라 면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따라 산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리두기 기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쓴 얘기입니다. 거리두기 기간에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 거리두기 기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어서 애절함도 깊어졌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연관지어서 신명기적인 역사서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은 한마디로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경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명령이잖아요. 십계명의 두 번째 명령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이후로부터 정확하게 40년 뒤에 주신 두 번째 명령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상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저자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 사도 요한은 오늘 계시록 5장 8절 이하에서 24장로의 검문고와 향대접의 향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이거 다름이 아니라 그 사명은 그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드라이브인이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 안 드리고서는 우리 신앙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봉헌한 일들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욥은 그 힘든 가운데에도 자녀들의 이름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봉헌했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의 8절은 특별히 이 향 대접에 담긴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하고 증거한 내용인데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며 움직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아서 구원할 자와 그러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천안 드림교회에 하나님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정에 아니 나에게 주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상황에서 거리두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부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너무나도 많이 있죠. 세상적으로 물질 빼놓을 수가 없죠. 너무나 중요하지요. 자녀들의 성공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아니 더 궁극적으로 아니 더 총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복 말고 그 복이 지금도 복이 있지만 이후에는 더 큰 복이 있는 거지요. 오늘 복 받고 내일 복을 뺏긴다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오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내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잘되고 내일도 잘되고 주님 앞에서 잘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늘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이것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된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지금까지는 엘로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서 비로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야훼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더라. 아니 교회 안 다녀도 하느님은 있더라.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복을 누릴 때 부모가 느끼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계명의 첫 번째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요셉에 이르는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이야기를 다루기 이전에 창세기는 가족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각자 인간의 유한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자가 많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하자가 많은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보는 하나님 사랑과 부모의 공경으로 연결되어지고 있고 지속되어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겼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가족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그 가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는 늘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허락지도 아니하십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승현이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같이 나와 있는 시편 본문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시편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거리두게 하셨고 실패가 있지만 결코 실족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거리두기를 하신 거죠. 거리두기 속에서 다시 만남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만남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구원의 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좀 재미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에 너무나 어려워서 오늘 여기 설교를 여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고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교우 여러분, 자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